오늘도 이렇게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26장에는요, 이 바울의 네 번째 재판을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한번 재판을 받고요. 그리고 이 바울을 죽이려는 것 때문에 가이사라로 이동해서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이 총독 벨릭스의 때 한번 또 재판을 받고 이 두 번째 재판이죠. 그리고 이 총독이 바뀌면서 베스도 총독이 세 번째 재판을 하고 이제 오늘 네 번째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바울이 재판이 거듭될수록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날 뿐 아니라 또 이 바울의 신앙만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분봉왕 이 아그리빠 2세가 이 베스도에 이 가이사라 이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러 왔다가 바울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나도 바울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바울을 한번 신분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2세, 이 아그리빠 왕은 그 처음 헤롯 대왕,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처음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1세,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역사에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증손자죠. 이 아그리빠는 총독 베스도, 오늘 이 가이사라의 총독 베스도와는 좀 다르죠. 이 총독 베스도는 로마인이고요. 로마에서 파송된 로마인이고 이 아그리빠 2세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유대인이었고 에돔 출신이지만 유대인이었고 그 아들로 이제 정손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에서 태어났고 유대에서 자란 사람이죠. 유대인으로 자라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유대인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그리빠가 바울을 이제 알게 되었고 신문하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봤을 때 좋게 생각을 하게 돼요. 당신이 유대인인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또 유대인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었고 유대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죄수가 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아그리빠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이 죄를 변호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왜 내가 죄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간증을 하면서 이제 아그리빠를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26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실 법정에 서서 이 죄수의 몸으로 법정에 서서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난 용기와 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기 3절을 잘 보시면요. 아그리빠가 이 바울에게 변명을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변호해봐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당신은 우리의 문화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여러분 거기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에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면서 바울이 변론을 시작하게 되죠. 이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신앙과 어떤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기 너무 쉽게 되었다. 너무 잘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바울의 상황들을 좀 이해해달라 하면서 자신의 이 신앙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잘 보시면요. 이 바울은 내가 유대인으로 자라게 되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의 이 종교 중에서도 특별히 엄한 이 교육을 하게 되는 바리새파로 내가 자라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아그리빠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유대인 교회에 보면 바리새파가 있고 거기서 엄하게 전통을 강조하는 바리새파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내가 이 유대교를 이렇게 엄하게 믿는 그런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사두개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들이 나를 모함을 하고 죽이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6장 거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요.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내가 왜 죄인이 되었나 하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여기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신 걸 바란다는 건 뭐냐 하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내용이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는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메시아 약속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 이 메시아는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소망이 메시아를 말하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메시아임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전하는 자가 내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전하는 나를 모함했다. 나를 고발한 사람은 사두개인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도 유대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 아그리빠 왕의 신앙을 이렇게 유대교의 신앙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예수를 믿는 자를 내가 핍박하는 자였다. 나도 처음에는 유대인이었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내가 다메섹까지 가서 다른 이 성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바라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게 사도의 직분을 줬다. 사명을 내게 주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가 만약에 이 아그리빠 왕이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이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거기 26장 15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라 하며 여기 종과 증인을 삼으라 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종 삼고 나의 증인 되라 했다는 거예요. 사무리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하면서 이 부활의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사명을 줬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방인에게 내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보낸 이가 내게 이렇게 명령을 했었는데 내가 거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방인에게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이제 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뒤에 예루살렘에 지금 왔는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나를 보고 모함을 해가지고 나를 죽일 자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기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연보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결례하다가 이런 오해가 생긴 겁니다. 하고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건 누가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로마를 깨하려고 내가 지금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역의 주동자가 아닙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도 내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신성모독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이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이 모함을 받은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나를 미워해서 부활을 전하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이 사두개인들이 나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재판을 받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이제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총독 베스도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종교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을 듣더니 이 베스도가 미쳤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24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소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면서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바울의 변론을 중간에 막아선 겁니다. 이 베소도는 로마인으로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라든지 부활을 전했다는 이 얘기 자체를 이 베소도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죠.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소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얘기라든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참된 이야기라고 내가 경험했던 얘기고 진실이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는요 동의를 구하죠. 아그리빠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게 다 알아들었을 거란 말이죠. 26절에 보시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해한 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이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 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아그리빠 왕은요, 이 바울의 말을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들어도 다 이해되는데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설명을 다 알아듣고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근데 왕으로서 그것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의 예수님도 이해는 되는데 내가 그걸 믿겠다는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시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정한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런 말을 하죠. 네가 나보고 지금 예수 믿으라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재판 받으면서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으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때 바울이요. 정말 마음에 있던 말을 기탄 없이 한번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정말 유명한 장면입니다. 29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해를 했던 아그리빠 왕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면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바울은 지금 수갑을 차고 있었겠죠. 죄수의 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수갑 찬 손을 치켜 들면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죠. 내 말을 듣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돼야 됩니다. 나처럼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호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전하는 자가 되었고 당신이 그것을 들었다면 당신이 부활의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하고
이 왕 앞에 서서요. 죄수의 몸으로서 수갑 찬 손을 들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요. 유명한 장면입니다. 글로 써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도 다 보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어느 재판관이 어느 재판정에서 죄수가 판사 앞에 서가지고 당신 나처럼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 왕에게 외친 것입니다. 이때 이 아그리빠 왕이나 총독 베스도 오늘 같으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 나오면서 거기 3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아그리빠가 이 재판 판사로서의 자기의 판결을 얘기합니다. 베스도에게 이런 말을 하죠. 32절에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결국 이 바울은 죄가 없는 거예요. 판사가 볼 때, 판결을 하는 판사가 볼 때 바울은 죄가 없는데 지금 갇혀 있는 거다. 그럼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혀 있었잖아요. 왜 갇혀 있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죄가 없고 사형에 해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2년 동안 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그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에서는 바울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의 이 군사들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바울을 지켜준 이유가 뭔가?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성지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다 수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성지의 자료를 다 수집하고 또 바울이 복음에 전했던 행동을 다 정리를 하게 되었고 이 정리한 것 가지고 결국은 누가복음을 쓰게 된 것이고 사도행전을 쓰게 된 거예요. 이런 정리하는 기간이 없으면 이런 글들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2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자료, 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행적에 대한 자료를 다 정리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걸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구나. 또 일꾼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도요,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었던 것,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제도도 막을 수 없고요. 어떤 법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권세나 권력도 어떤 힘도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왕 앞에서도 이 복음을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울이 이 복음을 외쳤던 이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라는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한 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오는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남은 생애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